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아무래도 핵심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캠프 가면서 이 캠프에 담긴 축복이 참 사실로 엄청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가까운 데도 갔지만은 이 캠프를 갔다가 이번에 케냐를 갔잖아요. 라이오와 길기라고 두 군데 갔는데 굉장히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이 축복이 교회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뭘 느낀다 하면 우리 사실은 그렇죠. 필리핀 갔지만은 필리핀하고 또 틀려요. 얼마나 당당한지 사실 언어도 또 실제로 문화도 또 얼굴 색깔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뭐 조금 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위축을 안 당하고 사실적으로 대신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대단해요. 그는 뭐 아무래도 김영철 목사 있는 쪽으로 갔는데 벌써 공항에서 인천 공항에서부터 틀려요 애들이. 야 뭐 겁을 내지 않고 전도를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그냥이 아니고 한 4, 5년간 계속 순회 가다 보니까 아주 당당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송익수 선교사가 생각보다도요 사역을 참 재미나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될 적에 본인이 그렇다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세우고 이 좋은 복음을 그 나라에 목회자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브릿지 역할이죠. 그런 중심의 사역을 이번에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캠프에 이제 내부 사역자로 왔는데 주로 거기에 청년들, 대학생들이 내부 사역자로 왔는데 야, 이 틀려요. 그게 자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일 예배는 자기 교회로 가고 이제 부탁을 한대요. 이 목사님이 동기가 없으니까 현진 목사의 자기 교회 와서 좀 이렇게 배세해 달라고. 또 심지어는 대학 같은 데서는 교회 끄고 하는 게 아니니까 대학에 와서 복음 좀 달라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모든 전체를 도와주는 그 우리 캠프 왔던 그 내부 사역자들이 주로 라이오브에서 3시간 타고 왔어요. 캠프하러. 그러니까 내가 볼 적은요. 야, 이거 내부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는 캠프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조비를 엉켜가지고 하는데 뭐 언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같이 친근감을 가지고 팀워크가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 현지인들이죠. 놀라는 거지요. 아니,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는 이들이 막 사람을 대시해가지고 막 전도를 해드리네요. 전도 잘하거든. 왜냐하면 우리 다행히 정희진 장로님 부부 또 우리 도우는 멤버들이 우리 전단지를 잘 만들었어요. 그게 뭐 사실은 뭐 영어도 스웨일러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 전단지를 가지고 바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나서 이제 그 현지인 내부 사역자들이 또 체크해보면 영접된 거 사실 알고. 그러니까 막 신바람 났어요. 얼마나 친근감을 가지고 팀워크끼리 말이야. 이걸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은 막 도전을 받는 거지요. 막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는 사람들 와서 막 전도를 해 막
대시해 나가니까 거기에서 말이에요. 자기들은 뭐 그런 전도를 안 해봤는데 굉장히 그 같이 은혜를 받아요.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야, 다를 바 없어요. 그 애들도 막 그 현장에 도전받으면서 전도도 하고 이러니까 이 포럼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송익수 선교사가 그래도 기본을 다 닦아놨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됐으면 그렇게 엉켜가지고 캠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팀이 상당히 제가 느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캠프가 진행된다면 1월달 한 2월달쯤 한 번 더 가면 또 우리 간 사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 되면 또 언어를 굉장히 도전하겠죠. 애들이요. 아예 뭐 그냥 다 애아버렸어요. 뭐 영어도 애아버리고 뭐 전단지를 자기들도 뭐 케냐 뭐 사람들이 언어도 다 애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좀 기본 영어도 조금 배웠더라고요. 앞으로 갔던 사람도 그렇지만 또 갈 사람도 올 겨울에는 겨울 방학 돌리에 대학생들나 우리 신학생들 또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도 뭐 좀 아쉽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좀 참여하면 좋겠나. 이 한번 갔다 오면 들려줘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세계 전도자로 뭐 소태원 전도자로 뭐 순회 캠프 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올인 팀 이제 시작도 한 2년 하고 나니까 교회 캠프다죠. 교회 속에 전도자에서 지금 막 계속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이죠. 켜고 있죠. 이제 교구 캠프 되잖아요. 이제 결국은 개천 캠프도 되잖아요. 전 교인이 이 전도자로 세워지면서 순회 쪽으로. 근데 신바람 났잖아요. 뭐 솔직히 뭐 부녀들이 말이야. 어째 그런 아프리카를 가겠습니까? 뭐 캠프 하니까 뭐 제주도도 말이야. 남은 뭐 1년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제주도도 3번씩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넓어지고 말이야. 실제 현장을 보고 나니까 막 사람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같이 또 한다면 저들도 많이 마음을 담고 이제 올인해 나간다면 참 굉장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우리가 전도해 놓으면 이 전도해 놓은 이 사람들은 누가 송성교사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걸 전부 이제 그 지역 교회에다가 이름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쓰러운 것은 우리하고 같이 순회 다니면서 복음 깨달은 이슬 속의 목사, 뭐 이들 속에 어떤 지교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이번에 많은 기도가 이제 뭐 갔다 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애들도요. 이거 지금 뭐 학교 문 열리는 건 뭐까? 뭐 초등학교, 중등부, 뭐 대학교까지 문이 열리고 말이지. 뭐 학생들은 5, 600명씩 막 영접하고 말이지.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현직 교장이 초청 메시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 길길에 이 학교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애들 다 마약으로 다 끝난대요. 심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하여튼 매주 와서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하나님 문을 열어줄게요. 그래서 복음 주면, 아이고, 우리 아이프 좀 와서 복음 주라. 그럼 또 친구도 그냥요. 막 줄줄이 막 문 열리는 거 있죠. 그게 그냥 근거히 그냥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고 마음을 담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모세입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복음 결론 났거든요. 나는 너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성에 네가 보겠거니 이 말이에요. 딱 결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살리니 네가 좀 가랬거든. 하나님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움츠린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나고 하나님 미션이 와 있는데도 이 벌써 모세는 하나님 내가 애굽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만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뭘 깨달았냐.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아니라는 거. 자꾸 새벽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가서 교회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니까 자꾸 전도하러 나가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건 보통이 아니다. 사실은요, 또 누굽니까? 왕상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우찌게 나밖에 없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보고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너밖에 없느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니라. 사실은요,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로마 박음을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는 거 있죠. 뭐 대단한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 말하는 거야. 야,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 그 말했다. 지금도 로마 복음할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아멘입니까?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말이에요. 이게 뭐 굉장한 자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저는 잘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안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안 살고, 우리가 주의 일도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편한지 압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 가정을 자기가 한번 엮어보려고 하고, 사업도 자기가 엮어보려고 하고, 뭐 주의 일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지에 우리는 사단, 이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 돼 있어요. 옛날 그렇게 머리 박고 하나님 모르고 창세기 3장으로 엮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지. 이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나는 주 안에서 내 안에 주님께서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이 성도들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제가 이 하는 거 제가 하는 줄 압니까? 제가 하면 포기해야지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사단의 공격도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이 참 쉬워요. 행복해요. 자기가 하면 온갖 걱정 다 하고 염려 다 해야 되고 사단의 공격을 다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내 인생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들이요, 이 우리 강단은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 강단은 처음부터 밥 준다 돈 준다. 네 인생 네가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네 가정 네가 아니다. 주님이 사신다. 나는 정인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길지 않는 인생에 쏟기다 갑니다. 우린 지금 뭐지 사복음서 하잖아요. 이 지금 굉장하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이 가문을 향해서 내 동네를 위해서 이 민족에 지금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지금 다 엮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제자들 앞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볼지 내가 하는 줄 아느냐? 그거 그 말이거든. 내가 아니다. 그 분명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때가 되면 너희 안에서 내가 내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요, 제일 문제가 이 세상입니다. 만만치 않잖아요. 예. 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상 되어가는 거예요. 학교 문화도 그렇고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래 되는지 압니까?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세상은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완전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뭐 창조할 적에도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요, 이 땅에는요,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이 지금 못 살아납니다. 이 개인이 사는 가정도 그렇고, 안 되니까 또 뭐 종교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뭐. 이거 안 되니까 목자 만나보니 이 사기꾼이고 말이야. 이게 참 개인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완전히 지금 이 개인을 갖다 어둠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요, 근본 문제입니다. 지금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 여인같이 말이지. 혈병 여인이 말이야, 자기 병이 말이야, 의사만 찾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그뿐 아닙니다. 또 실제로 있는 것도 다 허비했고, 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또 결국은 더 중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여인이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 내가 저분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근본 문제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만나서 또 되는 일 없이 자꾸 기신성거하니까 이 개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에 걸려있는 거죠. 이 근본 문제에 걸려있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모든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의 인생에 엮어가는데 죄와 저주의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아니고 저주의 근원이라. 뭐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저주 근원이라. 이 죄 때문에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여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인생을 엮어가려고 하게 됩니까?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십시오. 이 개인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받는 거 있죠.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이 빛을 받으면 되는데 안 받는 거 있죠. 그러니 여전히 세상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 11절에 왜 가정에 문제가 옵니까? 가정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 개인이 빛을 안 받으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가 한번 살아보려고.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요한복음 3장에 종교 안 되니까 종교로 가지고 답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상 이제 안 되니까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남편을 다시 갈아붙여도요 행복이 없습니다. 더 어려움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질병이 온다니까. 병이요. 정신병을 해서 육신병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이 병이. 사람이 뭐 병에 걸리면 뭐 우울증에 걸리면 뭐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멀쩡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문제가. 그러면서 6장에서는 보면요. 이거 또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까 500이어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그러니까 어둠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죠. 교회는 복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복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꾸 축복받으라고 따라다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기복제입니다.
지금도 강대 가면 그런 소리 합니다. 복 받으라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지식, 이 세상 지식을 가지니까 사실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게 뭐, 그것도 달콤하죠, 뭐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온통 지금 시대가 엄난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개인에게 들어닥쳤어요. 결국은 개인이 빛을 안 받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엉켜가지고 지금 떡이 되는 거죠. 아예 자녀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녀 문제. 소경이라. 이 소경이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의 보통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로 가한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적당히 하면요, 이 애들은 더 안 합니다. 엄마 아빠 쳐다보고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렇다고 잘 보이려고 하면 됩니다. 자녀들 앞에는 진짜 복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갈급해 죽겠는데 목자를 만나면 되겠는데 이 목자가 싹군이라. 어떻게 보면 이건 강도라. 여러분, 강도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께 상처받아가지고요, 교회 나온 사람 참 많아요. 내가 그걸 보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느끼더라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보면서, 야, 이 큰일 났다 싶어요. 정말입니다. 저런 사람이 앞으로 목사님 못 될까나 두렵더라고요.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 막 갈급해가지고 막 교회를 찾아왔는데 결국은 죽음이 오잖아요. 결국은 이런 문제에 엉켜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됩니까? 성공하면 됩니까? 들어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오는 축복,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는 인간이니까 나와 모든 관계, 나를 만나는 사람까지 다 저주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할 것이 정말입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지역은 마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은요,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흑암이 완전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요. 가천에 사람들 모르죠. 가천에는 완전히 음부의 권세가 승리했어요. 앞으로 아마 국회의원에다 시장 뽑을 때는요, 거의 다 표를 하기 때문에 그 가천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됩니다. 옛날에 그 김찬중 목사 목회할 적에 가천에 한 10,000명 됐어요. 그때 보면요, 거의 가천교회에서 이렇게 먹었으면 다 할 수 있기로. 표니까. 완전히 지금 지역은 음부의 세력이.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자마자 이 사단에게 그렇게 지단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무섭습니다. 지금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사단에 걸려들지요. 심지어는요, 이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오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그건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가 육신 것을 줘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자꾸 육신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힙니다. 그게 걸려들면 여러분 나중에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적에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복은 주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고상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보면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시시하게 지금 여러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건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준다니까요. 복도 시시에 안 줍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줘. 왜? 하나님 맡겨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올바른,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복 안 받으면 세계복음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캠프팀들은 용감하지요. 한 사람이 230만인데 230만을 자기들이 도전했어요. 물론 교육자들은 조금 이렇게 뭐 비행값을 도와준다지만은 자기 체류비는 자기들 갖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요. 이게 지금 230만 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믿어요. 뭐 하나님께서 날 불렀으면 책임질 거냐. 이구동성으로 뭐 하나님 책임졌다고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참 이게요 중요합니다. 이 악한 사단이가 자꾸 우상을 섬기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야만이 복 주니까, 세상 것 주니까. 그래서 육신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영적 것을.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속해가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우상을 삼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자꾸 눈에 보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완전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죽일 수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돈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 압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급한다니까요. 나는 그걸 벌써 빨리 알았어요. 초신자 때부터 밥도 주고 돈도 준다. 뭐 하나님 교회를 가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예배당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 오산서 초신자가 그것도 역시 예배당이라 뭐 하나님 달라카니 그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런 이제 믿음의 도전이죠. 이 음부의 권세가요 아주 무섭잖아요. 이놈의 장난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이죠. 12장이죠. 12장 25절입니다. 이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마귀라 하는 이간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 부부간에 이렇게 하나 안 되게 해가지고 자꾸 분쟁해가지고 갈라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분쟁 아시죠? 사람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꾸 이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이간시킨다는 그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생각부터 바라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말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행동,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입만 열면 남의 말합니다. 남의 말 뭐죠? 불신앙하고 이간시키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할 종가입니다. 왜? 그렇게 길들여지면 집에 가서도 자꾸 남의 말 합니다. 자꾸 이간시킵니다. 예수 잘 믿으려는 애를 갖다가 목사 욕하고 교인이 욕해가지고 자식을 교회 못 나가게 만듭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내가 걱정해도 됩니까? 나는 안 하는데요.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단이가 자꾸 이간시키려고 거짓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단이가 인간을 갖다 자기 완전히 귀신의 집으로 만들잖아요. 그 마태복음 역시 12장 43절에서 45절. 이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요,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귀신의 집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아들, 딸까지. 7장 9절에는요, 아들, 딸까지도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저는 참 세상이 무서워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밥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네. 이 영의 세계입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일꾼 끼고 다니나? 지금 정치에도 미세먼지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뭐, 누가 잘하게 정신 차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흑암이 완전히 지금요, 세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히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정말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온갖 고통이 다 찾아옵니다. 아십니까? 이런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데 왜 고통이 안 오겠어요? 왜 정신적인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문제에 엉키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고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염려를 만들어가면서 막 걱정하고 난립니다. 얼마나 길게 살라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닥치는 각종 질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목회를 해보면 알잖아요. 계속 연결돼 들어옵니다. 사건 문제. 참 안타깝죠.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지금까지 말이지 믿음으로 무식하게 사니까 병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나는 병이 내 병에 대해서 왜?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같으면 내 병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책임지고 있고 그분이 약한 걸 친히 다면 병도 짓는다 그랬는데 내가 왜 병 때문에 고생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뭐 그냥 편하게 살아요. 뭐 이렇게 비행기 많이 타고 돌아다니면 사실은 피곤하죠. 뭐 그것도 없어요. 또 자고 일하면 또 끝나요. 이게 나에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몰두해 버리면요, 깜짝 큰일 납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것에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수종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됩니다. 이게 분명치 않으면 자꾸 걸려들어요. 그러면 조금만 문제 오면 막 그게 빠져보는 거예요. 그건 손해보는 거죠. 정말로 보십시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더럽고 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이 막 역사하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릴 뻔하면 이게 가정은 쑥대밭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죠. 이 보통 아닙니다. 군대 때 귀신이 들리도 군대 때 귀신이 들렸어요. 세상에 마가복음 7장 9장에는요. 아들, 딸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아들, 딸이 귀신 들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식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근본 문제에 걸려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돈 있으면 편안하고 가정에 문제 없으면 편안합니까? 모든 문제를 다 가져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지역도 그렇죠.
또 그 정도 아닙니다. 결국 마가복음을 통해서 온갖 질병이 오잖아요. 이 여인같이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참 이 여인이 축복받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근본 문제,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부터 봐야 되겠다. 병 고치고 줄 것이 아니에요. 왜? 병을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서 혈육을 다 말라붙잖아요. 이게요, 신앙생활이요. 구원이 전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이거 들어요. 저는 계속 듣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걸려들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고도 분명히 사람이 바뀌고 하늘나라 배경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전에 살아온 거기에 또 속혀가지고 또 여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시면 그렇게 사람 말 듣지 말라면 그래요. 정말 바이블을 통해서 내 인생 엮어가야지. 사람 말 들으면요 참 복잡합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 기준 가지고 하거든요. 그 사람 인생 가지고 합니다. 바이블이 순수하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강단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썼던 전도사가 썼던요 강대상이 설치는 강대상을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엮어져야 이제 우리는 이런 고통, 이런 문제에 엉켜가지고 당하지 않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핸드폰 보고 걸려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사람하고 할 말이 많아요. 어제 보니까 어떤 신학교 하고 있는 말이야. 그 학장이 내보고 메시지 왔더라고요. 이거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이거 전화 받으면 당장 125만 원 나갑니다. 난 또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경아 선생님 보고 이거 바꾸니까 아빠 참 이거 언제부터 나온 건데? 언제부터 나온 건데? 아니 나 처음 봤어. 참말로요. 세상이 보통 세상 아닙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참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구원을 아시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도 바뀌고 모든 문제도 다 문제 없는 복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한 자들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갈급해요. 남한테 말은 안 해요. 혼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지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요 굉장한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성경도 보면요 성공한 말이지. 욥이 시달렸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이 사단에 걸려가지고 욥이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사단이 온갖 짓을 해도 욥이 배신 안 할 걸 알았습니다. 10자식, 많은 재산. 이제 그거 아닙니다. 자기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몸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은 사단에게 못 건드리잖아요. 상당히 욥은 보면요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욥과 같이 어려운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런 욥을 시험했잖아요. 사단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욥은 끄떡도 안 했잖아요. 내가 이 시험 당하기 전에는 기로만 듣다가 이런 시험 전에는 끝나니까 나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 연조할 적에요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닥치는 시험 연단은 여러분 그래서 키울 줄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케줄 속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절대 근심하지 말아요. 진짜 믿고 있으면요 그 시험 끝난 이후에요 나를 또 업시켜서 큰 그릇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째째하게 무슨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키우는지 압니까? 우리 애들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릇을 키워야만 이 다 끌어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거 다 지난 건데 이거 하나 끌어먹는. 그러면서 솔로몬이죠.
정말 이 솔로몬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줘버리시니까.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전도서 1장 1장에 다 헛되고 겁니다. 여러분, 헛되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서 무덤에 가게 돼요.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천국에 가면 내 아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도 있는 거 아닙니다. 내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끼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놔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제가 받은 축복입니까? 자꾸 베풉니다, 저는. 저는 벌써요, 요번에 우리 캠프 이거 할 적에, 요번에 대충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헌금할 거다. 감 와요. 벌써 감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못 끌고 갑니다. 대충 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케냐에 헌금을 어느 정도 하겠다. 나와요. 나와서. 저는 또 그래요. 이런 중요한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지. 그래서 벌써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돈 벌써 500만 내놓고 시작했어요.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더 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냈어요. 한 200만 원만 더 냈죠. 근데 또 알아요. 지금 한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걸 압니다. 성도들 알잖아요, 내가. 저분이 어느 정도 내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적에 제가 사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주신 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모자람이 없을 거다.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같이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보십시오. 한 가정만 해도요,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일이 나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소외하지 마시고. 이게 솔로몬이 이랬지만, 결국은 이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는 성공해봤기 때문에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세계. 그게 창세기 12장, 전도서지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말 목사가, 교회가 그들에게 답을 준다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한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또 속이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또 속입니다. 왜? 자기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또 사단의 속기가 명상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속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혀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뭡니까? 굉장히 성공한 이 사람들 통해서요,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아십니까? 사단의 심부름입니다. 여러분, 참 정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정사건세를 사단에 쥐뿌리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 많이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나왔지만은 여기 자꾸 쏙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정말이면 쏙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람 죽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고 미련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방법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머리 굴리고 용 쓰고 인생 경험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게 생명운동이고 이게 세상 살리는 운동입니다. 허강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도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하듯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아닙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육간에 가면서 보여서 성령을 보내겠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큰 일을. 굉장하거든요. 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나를 통해 천하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압니까? 이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요. 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 계속 말씀 기도 속에 가니까요. 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거 사실이구나.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구나.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 있죠. 정말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땡 잡은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산다면 한계가 없잖아요. 문제 사건 앞에 걸리면 내가 걸려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닌데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주님이 산다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편한 거예요. 나의 주인만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 당신이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걱정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저를 알아보려고 하면 운전하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요. 운전하는 게 내가 운전을 타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죠? 일절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한테 물어보면 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혹시 목사님 교회 걱정합니까? 물어보세요.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합니까? 안 합니다. 아예 애들한테는 이야기도 안 해요. 이미 주니까 다 맡기기 때문에. 이게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아십니까? 왜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문제에 걸려있고 아직도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게 새날을 줬는데 이 새날 동안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지요. 그죠?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들어가야죠.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닌데 우리는 다 끝났잖아요. 하지 마세요. 문화도요. 인터넷 문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요. 그걸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막이 뜨는지 압니까? 여러분을 자꾸 혼란에 빠뜨립니다. 문제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안 보거든요. 남이 이렇게 하도 이 양반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합동측 신문사 하는 사람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고 이 양반이 긴급 뉴스래. 나는 긴급 뉴스에서 우리 집 식구는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아한테 이야기 때문에 아빠 참 순진해 끝났어. 그거 나온 적 언젠데. 하지 마세요. 이상한 전화 오든 받지 말아요. 지금 세상이요 무서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오신 당신의 일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뭘 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엮어갈 줄 믿습니다. 눈꽃만큼도 주님께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을 져버렸어요.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에도 장사에도 우리 가정에도 완전 주인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한번 있어 봐요. 내 거짓말인가?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당신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생명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구원운동이죠. 혈루증 여인과 같이. 이건 단순하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번에 케냐에 뭐하러 갔습니까? 많은 사람 살렸어요. 애들도. 뭐하러 갔습니까? 이 생명운동하러 갔어요. 사람부터 살립니다. 생명운동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면서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이제 하는 일도 다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생명운동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뭡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능력운동이죠. 능력운동. 이게 뭡니까? 능력 속에 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조금 기도했는데,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요. 신기한 거 있죠. 도저히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는 믿음이 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요, 굉장히 사실적인 파워가 오는 거 있죠. 힘이 없었거든요. 아니, 조금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막 이게 오는 거 있잖아요. 전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지 못하면 못 삽니다.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 가진 자는 성령 충만을 준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이게 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살면 참 행복해요.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입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입니다. 아, 이걸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면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거 기도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24시간 사는데 내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내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면 내가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기 힘들면 바이블 성경 좀 보고 안 되면 이거잖아요. 내가 참, 저는 아무리 바빠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못 갈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성경 5장 보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힘이 있어야 오늘 목회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 능력이 없으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이 힘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 살리라 이 말입니다. 지역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요한복음이라면 지역 살리는데 지역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이 지역에는 반드시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오니라 이 지역 살리는 제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지 바요나니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겠는데 하나님 가르쳐줬다. 내가 이 고백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했습니다. 내 반석, 이 반석 위에.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인생의 모든 결론이 끝이라는 이걸 알고 있는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흑암이 꺾인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고통은 뭡니까? 다른 게. 이 질병의 고통 치유해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네가 해주라. 마가복음의 3장.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 권세를 주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어요. 지금 질병의 고통당하는 저런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성공자, 참 이 성공자 데오빌로 각합니다. 누가가 이 성공자에게 뭘 줍니까? 다른 거 안 줬다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딱 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가, 의사가. 이 사도행전의 증거, 이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 하루를 살 적에 새롭게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처럼 기도했을 적에, 여보, 오늘 허락한 하루야.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은혜 속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오늘 최고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을 적에 이미 완전 끝났습니다. 완전 끝났어요. 구원받을 적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바뀌었어요. 정말 보라, 이제 그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완전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재창조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절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 수준 가니까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지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서 당신이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고린전서 15장 20절에 10절이죠. 내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소금하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봐요. 다른 데 매함을 뺏기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저는 주로 이렇게 새벽에 많이 듣죠. 만약에 2시나 3시에 일하면요, 다른 거 안 씁니다.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걸 계속 들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완전 복음이 되고, 이게 쌓여가지고 내가 하는 사는 게 주님이 사는 인생을 살고,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는 같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 일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